우리 성도님들은 성탄절 어떠십니까? 보니까 저만 빨간 옷 입은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또 붉은색 계통 입으시고, 사모만 입고, 참 이렇게, 지난 주일날에 강고하고, 이렇게 붉은색 옷을 어떻게 입을까 막 이렇게 고민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참 좋았어요. 그냥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원하는 또 그 옷을 맞추면서 우리 교인들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떤 마음을 주실까,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즐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성탄절 예배는 꼭 지킬 텐데, 반드시 이 옷을 강제적으로도 입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근데 젊은 남자들 빨간 옷 입기는 참 애매해요, 그렇죠? 늙어야 입지. 그래서 내년에는 빨간색과 녹색을 섞어서 이렇게 같이 입고 예배드리면 어떨까? 벌써 이제 내년이 기다려지잖아요. 내년 성탄절이. 어쨌든 브레멘에 계시고 또 우리 한민교회 출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성탄절 단 하루만이라도 일부러라도 여러분들이 생일 축하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투자해서 선물을 사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우리가 옷 한 벌, 1년에 한 번, 물론 그보다도 더 많은 옷들을 사시겠지만은 1년에 한 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빨간 옷이든 아니면은 녹색 옷이든 한 벌은 사서 같이 입고 또 예배드리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오신 거는요,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거는 12월 25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예수님은 아기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어떤 다른 신들의 어떤 신화처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유대 땅에서 베들레헴에 헤롯 대왕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때 로마의 황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적 조사하러 각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이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사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 오심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표현하지만은 요한일서 3장에서도 그 오심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 3장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님과 같이 될 것을 소망하면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도들과 사랑을 나누라. 이것이 요한일서 3장의 전체적인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첫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시면은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게 조금 우리나라 개역 성경에는 참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몰라줘. 하지만 괜찮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서로 사랑해.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선물을 주고받는 시즌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사서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이제 27일만 되면은 선물 받은 것들을 또 돌려받는, 교환하는 그 시즌이잖아요. 왜 그래요? 선물을 주고 싶으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무슨 선물 사줄까? 뭘 원하니? 하고 물어보면 좋은데 안 물어보잖아요. 안 물어보고 그냥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일방적으로 선물을 주잖아요. 근데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을 받자마자 언박싱하면 그거는 내가 그 선물을 받겠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선물을 언박싱하지, 그러니까 포장지를 뜯어버리지 않고 요렇게 내버려 두면은 이거는 그냥 선물인 거예요. 받은 나는 이게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개 중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마치 선물은 받았는데 포장지를 뜯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선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7일 날에 그 영수증 들고 와가지고 그 선물을 반납하고 돈 받고 오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독일에서의 성탄절 지난 풍습이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모르셨어요? 모르셨어요? 이게 이제 보세요. 이제 작툰이라든지 막 백화점에는요 선물 쭈릭하는 사람 많아요. 예. 광고에 나왔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돌려준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참 한심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뜯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런 사람들을 개의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하고 말씨름해봤자, 예수님이 이렇다라고 말해봤자 이해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하고 말씨름하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 형제와 그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기에도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큰 소리가 나고 교회에서 왜 기분 나쁘다고 서로 아웅다웅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은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격려하고 살기에도 우리의 인생이 너무 적은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내가 그거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살기에는 너무 우리의 삶이 짧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구원의 선물로 임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제가 읽는 것으로 눈으로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셨다면 그는 곧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은 정말 주님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럼 우리 권사님처럼 아멘 하셔야죠. 이게 이해하셨다면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를 안 하면은 저 말이 무슨 말인지 하고 순간 고민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랍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 제일 좋아하는 말씀.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몰라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하심을 늘 표현하셨어요.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을 표시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사탄의 유혹으로 죄를 범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 마음에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를 몰라. 근데 내가 예수를 알게 됐어. 그러면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마치 선물을 받았는데 받아놓고 저 상태로 놓지 말고 그 자리에서 포장지를 뜯어서 그 선물을 열어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 여러분들의 성경책 3장,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십시오. 자녀된 그들도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나는 내 장래를 몰라.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몇 년 후에 어떻게 될지, 내가 몇 살에 죽을지 나는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거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어떤 일로 인해 걱정하고, 어떤 일로 인해 근심하고, 어떤 일로 인해 스트레스 쌓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건강에 적신호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거하라 하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은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십시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도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당시 유대 총독인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의 죄를 인정하여 그를 로마의 최고 형벌인 십자가 처형에 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갖 고문을 받고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짊어지고 유대의 공개 처형 장소인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에서 가장 높은 수위에 있는 정치범으로 몰아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향해 죄가 없다라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죄인이라 낙인을 찍는데 우리는 그 죄인이 아니고 예수님은 완전히 죄가 없는 영원한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들과 말다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어느 누구든지 그 사람이 가난하든 그 사람이 부자이든 따지지 않고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병을 고쳐줘도 병이 또 안 걸립니까? 아니에요. 병은 또 걸리게 돼 있어요. 먹을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걸로 풍족함을 느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먹었다고 내일 배 안 고픈 건 아니에요. 여전히 배고픈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억울한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 억울함이 풀어졌어요. 그렇다고 이 세상이 올바로 됩니까? 아니에요. 또 억울한 사람은 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어요. 그 속에서 예수님은 더 이상 그런 일들에 깊이 관여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예요?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은 더 이상 어떤 격려나 치유 행위도 필요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 인간을 깊이 알고 격려해 주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러나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 가장 크게 해 주신 것이 뭐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의 용서함의 확신 속에 우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용기를 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 속에 어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믿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이제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1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여기서의 우리라는 것은요, 불특정 다수를 포함한 우리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우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격려를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선물을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선물의 포장지를 뜯고 그 선물을 받고 즐거워하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그 요한은 그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해요. 사랑하라 라고 요구해요. 이게 헬라어 문법으로는요, 현재형이에요. 어제도 현재형이었고 오늘도 현재형이고 내일도 현재형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God is love. 그렇죠? God is love. 그 본성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심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십시오. 그 사랑을 받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아. 그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야.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요, 사도 요한은 그거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엔들리스 러브예요.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루살렘의 핍박을 받고 유대를 떠나서 로마 지역과 그리스 지역으로 흩어져 사는 경건한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요한 1서를 편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 경건한 기독교 유대인들은 지금 예루살렘과 유대의 핍박으로 인하여 지금 이스라엘 땅을 떠났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유대 땅을 떠났으면 아이 잘 갔다 니네들끼리 거기 가서 잘 믿어라 라고 해야 되는데 끝까지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핍박을 하는 거예요. 엄연히 고린도 땅인데 그리스 땅이고 유대 땅이 아닌 고린도 땅인데 그 속에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 자리에서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불안한 거예요. 언제 어디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괴롭힐지 그게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라는 공문을 내린 거예요. 이제는 그들은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서 공직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자영업이에요. 그냥 조그만 가게터. 그러니까는 늘 삶에 쪼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 당시의 기록에 보면은요, 서로 가족끼리도 믿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구분해야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데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요한은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는 거는 우리의 결단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상황을 보지 말고 먼저 사랑을 해라라는 거예요.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는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에게는 결혼한 남녀가 다른 사람과 간음을 하게 되면, 그래서 현장에서 걸리게 되면 그 대상자들을 전부 다 즉결처형에 처했어요. 공개처형에 불태워, 그 자리에서 불태워 죽였어요. 지금 마리아는 공식적인 결혼 절차는 거행하지 않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요셉하고 약혼한 사이예요. 근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마리아는 너무 무서웠어요.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게 되면 당시에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는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는 그 말씀을 순종했어요. 이거는 10달 동안 내 뱃속에서 자라나는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둘째치고 배가 점점 불러옴으로 인하여 아직 요셉과 결혼하지 않는 상태인 것을 안 동네 사람들에 의한 조롱과 핍박과 심지어 돌팔매질까지도 다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에요. 마리아는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임신할게요가 아니었어요. 상황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그 임신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견뎌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었을 때의 그 사랑이 저 사람이 정말 나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인지 아니면 예수를 믿는 척 하면서 나를 배반해가지고 로마 군사들에게 나를 고발할 사람인지 나는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똑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이 내 일생에 한 번만 온다면은 우리는 거기에 굉장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성탄은요, 해마다 오는 거예요. 해마다 온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부족함을 자꾸 키워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성탄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알고 있을 것을 요구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이 땅에 오실 때까지의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오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핍박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성장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반대자들에게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 모든 과정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이치는요, 승리하는 자가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지금 베드로도 이 베드로 전후서는 유대 땅을 떠난 경건한 기독교 유대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예요. 여기에 보면은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여러 어려움과 핍박들, 환난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주셨을까? 이거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해줘? 하나님이 없는가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연단을 통해 더 굳건하고 더 강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하는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과 서로 사랑하며 지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내게는요, 복된 소식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이 정말 기뻤어요? 아마 유학 준비하고 있었을 때에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에 아마 기뻤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은 내가 가고 싶은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고등학교에 입학했다라는 소식 들었을 때에 기뻤을 거예요. 아니면은 학위를 받았을 때에 기뻤을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오래가요? 그 기쁨은 잠시예요. 그렇지만 더 큰 기쁨은 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대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감사하면서 영생을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도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나의 탄생으로 확실히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금주 토요일에 한국으로 귀국하는 우리 지민 형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 그 형제의 앞길을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